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제 16장 12절 이하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12절 이하 말씀도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요.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 모양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 그 말씀,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질 때 주님을 알아 배웠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또 이제 기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묵상을 한다든지 할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 다른 모양으로 배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했죠. 14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그 증언을 믿어주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데 믿음이 없고 완악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고 완악할 때 그때에 믿음의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가짜들이 많으니까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간증에 가짜들이 있으니까 또 의심하는 마음 안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완악함으로 그 증언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주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꾸중들을 만한 일이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진위를 가린다고 하는 문제니까 복잡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진위를 판별하는 다른 표현으로 영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이하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기준은 무엇이냐? 만민입니다. 그런데 만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선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만민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만민의 구주시라면 모두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민의 구주 되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만민 중에 소수죠. 그래서 만민과 선민 사이에 차이가 있다. 유효한 구원은 선민에게 적용되어지고 구원의 범위는 만민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우리는 그가 선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범위는 만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례 받을 것도 없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세례를 주는 이가 있겠죠. 세례를 누가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흔히 교회에서는 세례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도 세례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요즘에는 뭐 목사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됐는지 사람들은 뭐 목사라고 그래야 그러냐 그러지 뭐 아무런 반응을 안 일으키고 문제만 안 일으키면은 되는 것처럼 목사를 생각해요. 목사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세상 사람들 상식하고 말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자라던 70년대는 교회에서 전도사냐 목사냐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그때도 많이 개척이 됐었는데요. 어디에 교회가 개척이 됐다 그러면 전도사가 개척했냐 목사가 개척했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가는데 전도사가 개척하면 안 가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무슨 전도사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도사에게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축도권, 또 그리고 세례권, 그리고 성찬 예식을 베푸는 성례권.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없어요. 요즘에는 전도사, 강도사라는 말을 안 쓰고 전도사, 준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준목이 되어지면 설교권을 갖습니다. 강도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도사, 또 준목, 목사가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 뭐 목사도 값이 없는데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5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로 축도권, 두 번째로 세례권, 그 다음에 셋째로 성찬권, 그리고 넷째로 설교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치리권이라고 그럽니다.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또 교인에게 제명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교회 담임 목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5가지의 권한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지상의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서 이루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제 좀 더 살펴보고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하고 세례 받는다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면이,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누가 세례를 주느냐, 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왔던 집사들, 7집사가 있었죠.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7집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날의 집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그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공회나 천주교회에 보면 신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교가 있습니다. 주교 위에 대주교, 성공회는 대주교로 끝나고,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추기경이나 교황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회 같은 데서 인정 안 하니까, 없으니까 신부, 주교, 대주교 이렇게 되는데, 우리로 치자면 그 신부가 실은 세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가 돼야
온전한 그런 목회자로서의 권한을 다 갖춘 것으로 보고,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것이 고대 교회의 준칙입니다.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주교는 뭐까지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은 성공회나 천주교에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견진 성사, 그런 말을 하는데, 컨퍼메이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컨펌은 뭐예요?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어린 아이 시절에 유아 세례도 있고, 그렇게 받아요. 자기가 이제 자라나 가지고 세례 받은 것 외에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컨펌을, 그 견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교입니다. 그래서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세례와 견진을 포함해서 있는 일인데, 자,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했을 때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전후입니다. 자, 그것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세례 의미가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도행전의 8장의 의미를 성공회에서와 천주교에서는 견진으로 이해했는데, 개신교의 세례는 견진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세례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조금 큽니다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는 지상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적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종되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세례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져서 17절 이하를 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들이 농약을 먹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 농약 먹고 죽었죠. 지금 여기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17절의 서두에 중요한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복수로 주어진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증표들이 나타나서 귀신이 내쫓아지고 방언을 말하고, 또 이게 뱀을 짚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믿는 사람 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로부터 이것은 은사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목회자들에게 주신 은사로 활용이 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방편으로서 은사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그런 말도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병든 자들한테 손을 얹으면 나타나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병든 사람 몇 사람만 까부는 사람 몇 사람 병만 걸려도 좋을 텐데,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기강을 잡아주실 거라고 믿고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것이지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것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약 먹으면 살아나냐? 그거 그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겠지만 내가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약 먹는 거는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자, 19절 이하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었죠. 예수님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생명과 의가 되셨다. 그거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우리의 살 길은 주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의를 얻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파할 때 주님이 거기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지상 끝날까지 역사하시겠죠. 말씀,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에 표적으로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주고 그 메시지를 확인해 주는 증표가 표적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시고 빛이 되신다.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강하게 벌어지고 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면 희미하게 좀 나타난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복음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이게 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그와 같이 전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과 의가 되십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참으로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 참 생명이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영생이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빛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로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와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거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만민 가운데 선민들은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에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증인과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권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전진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제자들조차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완악하여 그리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증표를 나타내어 주실 때 그들이 변화에 대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도 무리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 무리에게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이 사명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생명이시요 또 빛이시요 의가 되신 것을 믿고 만민의 구주시요
또 나의 주님이시여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더욱 전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베푸신과 같이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얻으며 주 안에 열매를 거두며 복음과 함께 전진하며 줄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